우리 먼저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오늘은 개인 양육 교재 3과 복을 받은 인간 1장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신주헌 랩넌트 나와서 3분 구원의 길 제자 메이크할 때 여러분들이 따라 힘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주헌 랩넌트 나오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예쁜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범하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너의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종로를 타다가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 기도 드리시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 기도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마귀에게 종로를 타며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 나의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좀 더 크게 쳐주세요. 우리 주은이가 제가 취업을 시키려고 이제 이력서를 들고 갔어요, 회사에. 그 회사에서는 뭐 다 아시니까 3급까지 받아주겠다. 내가 물어봤어요. 너 몇 급이냐? 1급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떨어지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구원의 길 내가 못한다는 다 핑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원이 1000번 넘게 했을 거예요. 천재를 이기는 게 누구라고요? 연습벌레. 어제 저녁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 내일 하니까 10번 적어서 가져와. 30분 만에요. 10번 적어 가져왔더라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내일 드디어 입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주식회사예요. 당당하게 합격해서 내일 첫 출근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은 다 있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안 믿는지 몰라요. 참 미안하지만 충만이하고 이렇게 주원이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데 뭐 하면요. 충만이는 아빠 말에 항상 좀 덜 순종적이에요. 이거는 300% 순종적이거든요. 그 이상으로 순종해버리죠. 예를 들어 미션을 줍니다. 너 토요일 오면 목사님 방이 2군데 너 청소해.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지금까지. 그 이상으로 청소합니다. 강당까지 다 청소합니다. 내가 이 미션을 여러 명이 주봤거든요. 그 미션을 제대로 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거구나. 이번에 당당하게 딱 내일 기숙사 들어갑니다. 11조를 못하는 가정이었거든요. 그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11조 해라. 11조 2번 했나? 11조 2번 하고 그것도 3만 원씩 2번 하고 맞지? 하나님이 월 200만 원은 직장에 지금 취업됐습니다. 없을수록 더 해라. 내가 이 말을요 다른 성도들한테 또 말 못해요. 왜? 상처받잖아요. 렘넌트 합의 해줍니다. 너 평생 거지로 안 살려면 11조 해라.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2번 11조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11조가 뭐예요? 10의 그 지금 도움 받는 그보다 10배 이상의 직장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약간 불신앙이 들어오는 게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버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직장 들어가는 건 문제가 이제 했는데 그래서 필요한 사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 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다 핑계예요. 1000번만 하면 누구든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1분 1000번, 3분 1000번, 5분 1000번 3000번 하면요 각인 딱 돼가지고 안 빠져놉니다. 안 빠져놓는다니까요. 이제 빼기가 더 힘들 거야 아마. 미리 광고합니다. 올해는 15명 정원이었거든요. 근데 왜 16명이었냐? 신우는 엄마 뱃속에 집어넣어버리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신우는 사실 그쪽에서도 경비에서 좀 이렇게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15명. 내년에는 몇 명?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악의가 없습니다.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가고 있거든요. 무조건 뭡니까? 선착순입니다. 믿음으로 간다 하는 사람 가고요. 갈까 말까. 역시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입니다. 30명 딱 끊겠습니다. 내년 선교 방향은 잡았습니다. 기능 선교. 내년에 이분들은 반드시 가야 돼요. 내가 요거 기능 인사 한답니까? 그죠? 우리 강선아 지사님 가셔야 돼요. 거기 가서요 딱 밖에 가가지고 가위만 딱 하나 들고 요만 돌리고 있으면요 애들 줄 쫙 섭니다. 미용. 왜냐면 워낙 미용비가 비싸요. 그래가지고요 기다릴 거 아닙니까? 머리 작전상 천천히 깎는 거예요.
탁 깎으면서 우리는 요 와인 사람들 딱 붙어가요. 이왕 기다리는 것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요겁니다. 내년에는 기능 선교를 해달라. 우리 벤자롱 권사님 준비하세요. 예, 저 기능을 어디서 묻겠습니까? 그곳에서. 그러면요 저는 아마 엘리트들 딱 몰려올 겁니다. 저 기능은요 엘리트 살리는 기능. 예. 그리고 학업 수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학업. 예, 아이들 가르쳐 줘야 돼요. 왜냐 우리 한국 학생들이 좀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 이제 뭡니까? 교포들의 자녀들. 예, 그런 애들은요 한국어, 영어 따갈라고 다 해요. 조금 지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제 우선순위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문을 위해서. 내년 방향은 뭐라고요? 기능 선교. 저도 기능 많잖아요. 저는 이제 체육하려고. 예. 제가 이래봬도요 부곡 정신병원 하나급의 음악 선생님이었고 체육 선생님이었습니다. 너무 전도 열심히 하다 잘렸는데 제가 우리 김양숙 우리 교사 선생님 발령을 받아가지고 제가 가서 음악 선생님, 체육 선생님, 우리 강사모는 미술 선생님, 만들기 선생님 이렇게 수업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그 작은 기능이 살아납니다. 저는 예상했거든요. 박미영 집사 데려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시잘데기 없이 대학을 세 군데 네 군데 중국에서 몇 년을 그냥 공부시키겠냐. 필리핀 가면 준비된 사람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만나잖아요. 왜냐 필리핀이 거의 이 상위 20%가 화교입니다. 화교. 중국 사람들이 경제 다 장악하고 있어요. 교육 다 장악하고 있어요. 화교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모르고 공부했던 알고 공부했던 준비했던 모든 기능이 선교 현장 가면 다 살아납니다. 이렇게 선교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목사님은 원래 이제 있던 제자들을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 입장에서 제일 소중한 분들이죠. 그분들을 개인 양육으로 강화시키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전도문을 여는 지금 팀 사역 전도고, 별 기능 없는 저희들은요 황금의장. 그러니까 이제 황금의장 아시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황금의장이 투입됐어요. 그것도 축복이잖아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다 호감 가지시고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 전했고요. 내가 추 소윤을 좀 믿었거든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아, 소윤이는 필리핀 생활 했다. 좀 잘하면 통역시켜야지 했더니 목사님 좀 못해요.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주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방금 소윤이가 딱 기도하니까요. 뒤에서 야 예쁘다 그러더라고요. 그 한 미모도 기능입니다. 딱 서 있으면 돼 그냥. 그러면요 쫙 온다니까요. 딱 하나 들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연예인인 줄 알고 다 나올 겁니다. 사인해 주세요. 기다리는 동안에 또 이제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번에 감사했던 부분이에요. 어쨌든 제가 오후 예배 때 다른 말 하지 않고 복음이 전거되는 예배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다른 말 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예배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 현장을 봤거든요. 마지막 때 전도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들, 우상들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된다 했어요. 여러분 필리핀 현장에 천주교가 80%고 기독교가 아마 좀 10몇 프로 됩니다. 나머지는 또 여러 가지 이글레시안이라든지 있는데 어쨌든요 십자가가 들어갔는데 그 모든 성당 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꽉 차 있어요. 오늘 랩런트 예배 때는 다 보여줬습니다. 저는 너무 또 웃기는 거예요. 저 인형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있답니까? 곳곳에 다 예배 요 뒤에도 각종 인형들 다 그걸 또 다 기도하고요 만지고. 그래 교회가 복음이 약화되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도 성취되는 거구나.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다 기어 들어오는구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만 증가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만 증가하는 강단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인간이 누굽니까? 그래서 서론에 우리가 탁 복음을 서로 전달해서 각인시키고요. 본론에는 원래 인간은 누구냐? 성경에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랬더니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더니 하나님은 사람처럼 생겼을 것이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감정, 정, 그 하나님의 의지, 이 하나님의 지, 정, 의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가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지, 정, 의가 인간 속에 탁 담겨졌다. 영어로 보면요, 형상이 뭐냐? 이미지라 돼 있어요. 이미지. 인간이 돼지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면 돼지 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은 이 전체를 가지고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요 질서 있게 창조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질서 있는 인간을 무질서. 지난주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마귀는 무질서 만드는 존재.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만큼 이야기했고요. 2장 18절 어떤 질서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돕는 배필. 그런데 인간이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순리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리로 산다. 하나님 만난 인간은 순리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거꾸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자가 여자를 보고 와 예쁘다 이래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보고 와 예쁘다. 전문 용어로 필리핀에서 빠끌라라 하죠. 빠끌라. 한 집안에 반드시 남자인데 여장하고 사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 이제 우리가 하면 여자인 줄 알고 오해할 수 있죠. 근데 다 남자예요, 남자. 우상 숭배하면 그런 결과가 온다니까 집안에 저주가 옵니다. 한 집안에 반드시 한 명 이상 온답니다. 남자인데 여자로 살아가는 또 여장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집안의 남자. 영리입니다. 영리. 하나님 함께하는 인간은 질서 있고 순리대로 가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무질서하고 영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질서 있게 만드셨다. 물고기는 물에, 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인간은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이걸 보고 위드랍니다. 위드. 함께. 이거는요 생명관계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와 물은 생명관계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습니다. 나무와 흙은 생명관계입니다. 함께해야지 떠나면 죽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 행복하고요. 여러분들 한 가지 확신하세요. 하나님과 위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행복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거기다 확신 가져야 됩니다. 불신자 보고요. 불쌍해 보여야 되는데 부러워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딱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해수욕장 갔더니요. 아까 남자 둘이 보고 우리 김인분 집사님이 웃더라고요. 탁 누가 내보고 하더라고. 한마디 하더라고. 저 사람들 배를 보니까 목사님 배는 배도 아니네요. 그러더라고. 김미아 사모님 그랬죠. 얼마나 남자들이 앉아서 그렇죠. 일어나면요 임신 6개월이에요. 이렇게 딱. 이분들 뭐 알고 보니까 뭐
한 명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에서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인. 여기서 이제 어떤 건축과 관계되는 일을 한다. 뭐 그 몇 명 팀들이 왔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자기들이 왜 접근해 이렇게. 아무리 건물이 있어도 아무리 배가 튀놀 정도로 많이 잘 먹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행복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딱 접근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두 번째,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불행한 존재가 아닙니다. 행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불행을 심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복을 주셨냐? 두 번째, 짐승에게는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2절 보면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기 전에 짐승을 만드시고요. 뭐라 했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짐승에게 주신 복. 어떤 복입니까? 생육해라. 두 번째, 번성해라. 충만하라. 따위까지 되어 있네 보니까. 1장 22절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하라. 그런데 그 다음에 1장 28절 보세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축복을 더 주었습니다.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요, 땅을 정복하라. 그럼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든 생물,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거는 짐승도 다 하지만 짐승이 못하는 것, 정복 다스리 못합니다. 우리 오늘 설명에는 말을 했냐니까요. 생육을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통해 임신하고 애 낳아가지고 애 기르는 걸 생육. 번성을 말해야 되냐니까 그 자녀들도 결혼해서 임신해서 애 낳아서 또 양육. 그래서 그런 자녀들이 전 후대가 흩어지면 번성이 되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후대, 언약, 전수. 자녀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요, 그 자녀에게 복음 안 심으면 그 많은 자녀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필리핀에 왜 애들이 많으냐? 일단 필리핀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뭐가 금지되어 있어요? 낙태. 천주교 국가니까. 우리 주은이와 충만이를 파티마 병원에서 낳았어요. 그때 소문이 뭐냐? 파티마 병원이 제일 애 잘 받아주다. 그 파티마 병원 천주교 병원인데 낙태 안 시킨대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천주교 국가는 낙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생긴 대로 막 낳는 겁니다. 이렇게. 이 낙태 못하니까 생겨진 대로 다 낳아야 돼요. 근데 아무리 필리핀에 애들이 많더라도요, 그 아이들에게 이 언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전수되지 않으면요, 지금 필리핀의 현재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성당에 갔는데 한 8명 됐죠. 거지 떼들이요 막 몰려와가지고 머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조그만한 신우만한 애들이, 민수만한 애들이, 다이나만 애들이 팀을 짜가지고 막 달라붙어요. 이렇게. 그걸 보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 한 분 주십시오. 근데 너무 비참하잖아요. 언약 전달하지 못하니까 전부 다 후대들이 거지가 됐다니까 지금. 여러분 후대들을 거지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영적 거지. 우리 교회에서는요, 다른 거 못해도 나 항상 우리 랩런트한테 미안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부분을 전달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 그런 공간. 번락관 가보세요. 또 완전 반대 아닙니까? 그 소수의 아이들이 그야말로 영적 사관학교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애들이 새벽 5시 누가 나겠습니까? 아무도 안 깨워요. 스스로 갈란다니까요. 그 시스템이 돼가지고 20년 시스템이 되어서 자기들 안에서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15년 이상 강의하더라 했거든요. 지금 우리 목사님 조카 둘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도 늘 내 욕심이었죠. 충만히 보낸다 했는데 어느덧 충만히 커버렸어. 주인은 보내야지. 또 커버렸어. 라스트 카드 주하이 보내야지. 안 간다 아빠.
제가 기도했어요. 그 하나 아이디어 주시더라고. 충만이를 중간 사역자로 파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벤치 마케팅, 랩넌트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우리 교회가 잘하거든요. 잘하는데 우리 교회는 함께 할 수 있는 장이 없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건 토요일 날 와가지고 애들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는 1년 365일 같이 해요. 왜냐? 기숙사 생활 하잖아요. 그런 현장에 랩넌트 운동할 수 있는 현장에 좀 파송해서 좀 벤치 마케팅 해가지고 와서 그대로 그 마인드, 그 프로그램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인드, 그 정신을 우리 후대에게 심어서, 그거는요 선배들이요 주말 되면 온다니까요. 저 마닐라에서 자기 후배들 보러 옵니다. 와서 지도해 줍니다. 또 되면 또 나갑니다.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선배들이 와서 후배들, 그러니까 목사님은 할 게 없어. 맨날 마이크 잡고 사회만 보고 광고만 하고 있어요. 밑에서 다 하는 거예요. 선배들이 와서 악기 지도해주고, 선배들이 와서요 성경 공부 말씀 지도해주고, 전도 운동 같이 나가서 해주고. 그러기까지는 두 분의 선교사님의 어떤 헌신이 있었죠. 지금 다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그거 볼 때 순교하셨다. 꼭 순교가 칼 맞아 죽어야 순교입니까? 그 현장에 가서요 일평생 자기가 다 올인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딸이 목사가 되어서 또 그 바톤 달려가는 겁니다. 그 딸의 아들이 또 있답니까? 총신 들어가서요 또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다. 이 가정은 필리핀의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지인 그러면서 400~500명 제자 키우고 있죠. 우리 한국에서 미안하지만 진짜 문제 있는 아이들, 우리 애들이 왜 안 가려고 하냐니까, 우리 애들이 너무 집에 있는 게 행복해. 민수 내가 몇 번 꼬셨거든. 민수야 안 갈래? 안 올 거예요. 완전 민수야 이렇게 좋은데 안 올 거야. 싫어요. 뭐냐, 좋잖아요 한국이. 그죠? 엄마 같이 있는 게 좋고 우리 교회 같이 있는 게 좋은데, 원래 그 애들이 그런 애들이 아니니까요. 쉽게 말해 한국 부적응자들이었어요. 한국 랩넌트 문화의 부적응자, 학급 부적응자, 그 애들이 간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사관학교라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요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뭐 하고 있냐? 후대에게 언약을 전수하고 있는. 이 후대가 일어나 또 후대에게 언약 전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애들한테 내가 뭐라 얘기하면요, 뭐라 들으냐? 지도해 준다고 듣지 않고 지적해 준다고 들어요. 간섭한다고 들어요. 근데 충만이나요 좀 또 이렇게 해주면요, 형님이 나를 사랑해서 관심을 보인다고 듣습니다. 랩넌트 문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랩넌트 좀 중고등부 애들은 조금 이게 터울이 좀 이렇게 형님 같은, 누님 같은 분들이 사역 들어가면 마음은 열잖아요, 그죠? 후대 언약 전수, 이 일이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야지만요 그 후대들이 각 현장에 퍼져서 말하냐 정복하는 거예요. 뭘로 정복할 겁니까? 오직 예수. 이번에 들어봤더니 르완다 파송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현장에 그야말로 1% 응답 받아가지고 그 출신 아이들이 사진 쫙 찍어놨는데요. 얘는 어디 파송되어 있고 어디 파송되어 있고 어디 파송되어 있고. 그 예상은 했어요 제가. 필리핀 죄송합니다. 여러 학교가 다 돌았잖아요. 다 도는 가운데 여기는 나오겠구나 예상은 했는데 예상대로 다 나왔어요. 대학을 졸업해서 군대를 들어갔어요. 군대 들어갔는데 영어가 잘 되네. 대장이 부르래요. 너는 여기서 외국인들 오면 통역하는 그 일을 해라. 그러니까요 제일 대우받는 군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맞춰 난다면 뭐하느냐, 르완다에 들어가서 단기 선교사 제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르완다에 단기 선교사로 가있어요. 그래서 최고 고급 사람들만 만나는 그 현장이 지금 있습니다. 언어 준비되어 있죠. 복음 준비되어 있죠. 하나님이 계속 응답 참게 하셨죠. 고리 탁 서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성공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께서요 그런 영적 보호 시스템 속에 있는 랩런트들을 축복하시더라고요. 정복, 뭐로요? 복음으로 다스리라. 복음으로 전 현장을 다스리는 지도자, CEO, 서밋 전문인들이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후대를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성경 구절은 한번 찾고, 제가 만약에 개인 양육을 들어가면요 이 성경 구절을 남기고 오겠어요. 창세기 1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1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언제요?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서로 옆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생겨도 걸작품입니다. 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놨는데 스스로 다르게 생각한다니까요. 나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 왜 이래? 걔는 낮은 자존감. 이번에 나가니까요, 우리 집사님들 제일 예뻐.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멋있어. 그 중에 다솔이 더 멋있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요 뛰어들어가지고 하니까요, 그 원주민들의 마음은 다 열어버렸어. 그냥 원주민들 마음은 여는 기능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가 춤이거든요. 우가 춤. 그 원주민들 우가 하는 게 있다면 그 춤을요 바로 딱 쳐다보더니, 관찰하더니 몇 분 만에 소화해서 자기 걸 만들더라고요. 다솔이는 기능성교. 어제 우리 다솔이 아버님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왜 감사하냐? 자기는 죽어도 그리 못한다네요. 그걸 이어받지 않고 저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요. 그 다솔이는 저 산지 원주민 쪽으로 들어가면 더 전도문 열릴 거예요. 이 걸작품이 언제부터 일그러졌냐?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는데 언제부터냐?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걸작품이 일그러졌어. 우리 맨날 보여주잖아요. 종이 확 일그러지게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걸레가 돼버린 거예요. 폐지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이 이렇게 일그러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여러분들, 복음 놓치면요, 우리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보니까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선교 현장 가니까 크고 작고 영적 문제는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애는 몸이 또 약해요. 이렇게. 그 우리 또 드러눕게 되어지고, 어떤 애는 또 너무도 오버페이스라. 그 나중에 또 드러눕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지도를 안 받아. 그건 다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 복음이 약해 되면요, 영적이 다 드러나요. 누구든지 드러나지만 선교 현장 더 특별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구원의 길 그린다는 건요, 엄청난 일입니다. 내 영적 상태를요 딱 안정시키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놓치면 어찌 됩니까? 잡히고 쫓기고 눌리는 상태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 고통을 당하죠. 복음 놓치면. 딱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왜 저렇게 부정적으로 되었을까? 왜 저렇게 불신앙이 되었을까? 복음 놓쳐서 그래. 스스로가 영적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 고통을 당하니까 나오는 게 불신앙이고 이제 바르게 안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양육 가운데요,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내용도 아닙니다. 순서도 아니에요. 개인 양육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말씀 사역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영적 상태가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살린다. 결국은 내 영적 상태가요 살아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 나를 만나서 다 살아나 버리지. 이거 배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내가 이 좋은 걸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 내 영적 상태가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살리지를 못하죠. 결국은 개인 양육의 가장 키 중에 키는 개인 양육자 자기 신의 영적 상태입니다. 왜? 거기 따라 하나님이 사람 붙이잖아요. 내가 한 번은 도원이하고 동영이가 똑같은 게 했는데 그림을 그려줬어. 뭘 그려줬냐? 하나는 쓰레기통을 그려줬고, 하나는 예쁜 내 실력에 화분에 피어난 꽃을 그려줬어요. 내 실력에. 자, 이 쓰레기통에는 뭐가 달라붙고 이 화분에는, 꽃이 있는 화분에는 뭐가 달라붙지 않으니까요, 똑같이 서로 첫 질문인데 다 맞췄어요. 이 쓰레기통에는요
팔이 날라와요. 이 쓰레기통에는요 바퀴벌레 기어다녀요. 이 쓰레기통에는요 쥐새끼 와요. 근데 이 꽃은 어때? 나비가 와요. 벌이 와요. 그래. 이 영적 상태 그리 중요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면요 다 살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게 우리 렘넌트들이 그 영적 상태를 보더라니까요. 막 블락강 같더니 와, 그 표현 못했는데 그 한마디로 하면 이제 영적 분위기거든요. 와, 이런 데도 있네. 렘넌트 자발적인 시스템.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 영성, 한마디로 영성이 살아있는 현장. 우리 창리 함께하는 교회 다른 교회에서 와보면요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이 교회는 힘이 있어 보인다고. 그 쉽게 말해 영성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사람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오직 복음. 예,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 개인양육은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역사하실 것이니까.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매일 만나면 조사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영적 상태 안 된 사람이 매일 만나면요 더 배려 낫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매일 만나기만 해도요 우리 목사님 표현에 복음을 묻히기만 하고 돌아와도 그 역사를 하는 겁니다. 예. 그 개인 양육의 가장 키는 오늘 그 말씀 좀 그 생각 좀 하고 가세요. 내 영적 상태가 가장 상대방을 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 사람이 짧게 탁탁탁 던지고 오면요 말씀 남기는 사역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남기는 사역을 딱 하고 오면요 상대방 살아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결론 부분에는 세 가지를 전달해라. 오늘 받은 말씀 확신 가지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을 받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우리 찬양 가운데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맞습니까? 아무리 모자란 자녀라도요 이번에 우리 가니까 마음 아픈 현장 봤어요. 애가 한 명 태어났는데 성당에서 성당이 아니죠. 우리 민속촌이죠. 엄마 따라 쫄쫄쫄인데 애가요 기형으로 태어난 거예요. 보셨죠? 그죠? 기형으로 딱 태어난 애 안 봤어? 눈도 약간 맛이 가고. 근데 그 엄마는 그 애를 그렇게 챙겨요. 딸인데. 우리는 딱 처음 보자마자 벌써 이제 얼굴이 하고 눈도 가버리니까 안타깝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는 그게 그리 예쁜가 봐. 막 내 딸 하고 있더라고요. 그 슈퍼마켓 지키면서 기념품 파는 가게 지키면서 그 애를 그렇게 예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설사 좀 창세기 3장 물들어가지고 좀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내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내 딸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최고 결작품이야. 예. 내 말 알잖아.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 심히 좋았더라고. 하나님이 당신 그렇게 보고 있어. 이렇게 딱 확신 있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 주위에 이 축복을 모르고 일그러진 형상, 영적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우리는 전도 대상자. 그 가운데 이름. 이번에 훈련시키는데 전도 대상자에다 고모 적었더라고. 고모 안 돼요. 고모 안 돼.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름 넣으세요. 하니까 애가 결국 못 적더라고요. 그러면 그 애는 고모 이름 안다 모른다? 모르네. 랜드 가운데 말할 건데요. 외숙모하고 외숙모 이름 뭐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관심 가지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있잖아요.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름. 그리고 상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근본 문제와 6가지 불행 가운데 있는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 국제학교 선생님들 한 이틀 정도 양육했는데요. 당장 이거 설명하니까 내가 내일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하면 초청하겠다고 반응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확산되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다락방 전도가 되는 말씀 운동 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역사하시려면 너는 내게 뭐 했습니까? 부르짖으라. 기도입니다. 그 이름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 온다. 여기 이제 언약 전달해 주면 좋겠죠. 사도행전 16장 14절. 마음문 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고 가도요, 이 사람 마음문을 안 열어. 그러면 이제 하나도 못 전달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기 전에 좀 자신을 두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져 갔더니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어놨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 일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일어나게 주옵소서. 그래서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초청하는 겁니다. 데리고 와라. 이 말씀 받는 자리 데리고 와라. 방문 찾아가는 겁니다. 연결 지속하는 겁니다. 부담되면 내가 한번 찾아가 볼 테니까 연락처 달라. 이번에 우리 완전 황금의장 가운데 한 군데 실제로 열린 게 있어요. 내가 봐도 이거 지속되겠구나. 원래 첫날에 캠프 계획 안 세웠는데 선교사님 부부가 좀 욕심이 났는가 봐요. 저 팀들 놀리면 안 되겠다. 오후부터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 왔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빡시게 안 시키는데 첫날부터 현장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우리 딱 캠프 잡혀있기 때문에 첫날 저희들 오후에 딱 갔어요. 학교 앞에 갔는데 학교 앞 바로 옆집에 애들이 6명 쫙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온 학생에게 좀 와 하는 게 너희들에게 이걸 전해하려고 하는데 한번 전해보겠냐. 그때 누가 전하려니까 용감한 우리 충만이가 제가요. 그러니까 충만이 자기 입으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앞에 앉아있는 6명, 7명 되는 여학생에게 영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걸 영접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내가 수요일날 다시 여기 오겠다. 이 말씀 계속 듣기를 원하면 여기 그대로 온나. 수요일 12시죠. 12시. 그리고 보니까 그 집 주인이 있어요. 그 집 주인 1남 2녀인데 그 2녀 가운데 한 여학생이 사교성이 좋은 거예요. 그 친구들이 학교 앞이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날 수요일 어떻게 했냐. 선교사님은 약속대로 밖에 있는 학생들 만나고 저는 사모님 모시고 안에 있는 엄마를 만났어요. 그 엄마의 남편이 뭐였냐니까 마닐라에 있는데 한 달에 2번 온답니다. 목사님, 한국 선교사님의 일을 도왔던 한국 선교사님의 일을 돕는 일을 한 거예요. 전에 한국에 대해서 좀 아시고 마음은 열리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뭐 하는 줄 압니까? 낮에 유튜브 들어놓고요 춤추고 있더라.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나라 문화가 그렇지 않죠. 흥이 있잖아요. 안에서 유튜브도 잘 되다 보니까요. 뭐 하는 거 봤더니 어머니가요 짧은 옷 입고 막 춤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튜브 틀어놓고 춤을 배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왔던 사람인데 당신 딸을 통해서 이렇게 만남이 되어졌다. 그걸 목사님 영어로 다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약속대로 왔는데 우리 여기 선교사님 사모님 모시고 갔는데 꼭 한번 들어봐라. 사모님이 직접 영어로, 사모님이 제 제자인데 영문학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메시지인데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자기 집을 언제든지 오픈하겠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 집에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집, 루디아 집처럼 사각지대에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의 거점, 제자, 랩런트 딱 묶어놓고 나왔습니다. 아마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면 그 부분을 포럼해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청 방문 연결, 확산되는 말씀 운동. 마지막입니다. 그 대상자 이름을 넣어서 뭐하자고요? 같이 국일 그리기. 저는 이번에도 또 가서 이것도 했습니다. 저 따라하세요. 클락에서, 블락관에서 하고 난 다음에 다 기분 나빠하는 분이 아니라요.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취록 달라. 목사님과 제가 확정은 안 지었는데 우리가 구원의 길 또 사몬을 개인 양육 훈련시켜 보니까 구원의 길 어느 정도 하셔요. 잘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하세요. 그리고 사몬을 이거 좀 잘하세요. 보니까 가장 성도들이 나와서 해라 하니까 안 되는 부분이 개인 양육 부분이다. 좀 이 부분은 다 참여하는 거 아니고 진짜 말씀 사역하고 있고 앞으로 말씀 사역하실 분들 소수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 추천을 받든지 해서 좋은 날 한번 우리가 집중 훈련 한번 하자. 다른 거 안 하고 요것만 딱. 그래서 하루 종일 워크숍시키는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워크숍시키는 거예요. 그걸 한 번씩 다 나오게 해가지고 좋은 장소. 제가 예상은 한 20명 정도.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 20명 있으면 폭발이 납니다. 진짜 사역하실 분들, 사역하고 있는 분들 이렇게 좀 불러서 실제로 이게
말씀 개인 양육하는 부분들을 워크샵 중심으로 하는 훈련을 하자. 왜냐하면 올해 방향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닙니까? 즉이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복음 전공한 다음에 결국 말씀 운동입니다. 전 성도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 그걸 펼치려면요. 말씀 사역자가 일어나야 돼요. 예상 큰 데입니다. 예상입니다. 여러분을 또 괴롭혀서 죄송한데 3월 1일 정도. 3월 1일이 무슨 날입니까? 대한독립 만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 하려면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상입니다. 이건 언론에서 결정나면 다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1월달에 3월달 광고를 하느냐? 다른 스케줄 잡지 마시라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하여튼 많이는 안 받을 겁니다. 한 20명 정도. 4시가 됐는데요. 한 10분 정도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도 우리 팀별로 해서 오늘 2과 말씀 간략하게 워크샵 하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요청 받았어요. 목사님 다음 주 오후에는 제가 개인 양육 워크샵 실제 상황극 하겠습니다라고 신청 받았습니다. 그분이 나오셔서 하실 건데 오늘은 신청자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1대1 개인 양육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헌금하면 됩니까? 찬송. 바로 하면 됩니까? 찬송가. 하나님 오늘 우리 대학 청년부 중심으로 렘넌트 헌신 예배 또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배경 속에서 일주일 동안 섬겼던 필리핀 선교 캠프 보고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성도가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후에 말씀 사역자, 개인 양육자 훈련 예배를 통해서 이 오후에 남아있는 모든 분들이 흩어져 있는 그 현장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이제는 그 전달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말씀 사역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받아주시고 손길 위에 주께서 100배, 60배, 30배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현장 말씀 운동 사역자로 세워지며 쓰임받기를 원하여 이 시간 훈련받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또 1대1로 만나 이 말씀으로 서로 워크샵하는 그 워크샵 팀 위에 돌아가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으로 훈련